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신앙 잡지에 황교진이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이분이 올린 글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새벽 3시쯤에 병원으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님, 어머니가 위로 가실 때 빨리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전화를 받고 병원을 가니까 벌써 어머니가 숨을 거두신 거죠. 다른 데는 벌써 다 몸이 차가워졌는데 이 목덜미 쪽에 온기가 좀 남아 있더래요. 그래서 그 목덜미에 손을 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이름을 부른 거죠. 그리고 그 차가운 몸을 향해 인사말을 나눕니다. 엄마 고생했어. 엄마 잘 가. 대성통곡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1997년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7년 동안 집에서 또 13년은 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 20년의 세월이 어떠했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막상 그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드리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자기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험을 2번 했는데 그게 바로 20년 전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을 때고 또 한 번은 바로 그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였다는 거예요. 한없이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무기력해진 그 순간에 자기를 일깨웠던 것이 뭐냐면 그 어머니 장례식에 장례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장례 예식 속에서 선포되는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큰 위로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을 그대로 제가 소개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보내드려도 한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한이 부활의 의미 앞에서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내게 그 순간의 부활은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위로였고 희망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천국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보배로운 선물이었습니다. 죽음을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했기에 천국의 예배가 가능했고 장례식은 부활을 소망하는 가장 영적인 예배였습니다. 한없이 무너져 내렸던 인생이 다시금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될 때 위로함을 받고 일어서게 된 것이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신영순 권사님 멋진 장례식장에 잠깐 다녀왔는데 올라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날이 저희 어머니 추모이기도 합니다. 6년 전 4월 15일 호련히 그냥 하나님 품으로 가신 것이죠. 너무 아쉬운 것이 많았거든요. 못해드린 것도 너무 많았고 그때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때 어머니한테 그런 행동을 했을까? 다음번 기회가 오면 어머니 그게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설명해 드려야지. 그러고 있는 참이었는데 그냥 속절없이 어머니와 이별을 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었더라면 그 후에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훗날 우리가 어머니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다시 만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 다시 기뻐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고 할 때는 3가지 의미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역사적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려고 부활은 가짜라고 입증해 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이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았고 그 본 것을 입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 역사적 사건은 반드시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걸 믿을 때에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존적 부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의 연관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훗날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빠와 함께 천국에서 살아갈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게 실존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그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적 부활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죽음은 좀 먼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젊은이들에게는 이게 한없이 안 올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죽음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꿈도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다시금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도 살리시고 죽어가던 우리의 직장과 일터도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살려내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적 부활이에요.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는 말씀을 시간 관계상 짧게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염겠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뭡니까?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누가복음 8장 2절 이하에 보면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해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꼭 7마리 귀신이 들어갔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을 강조할 때 쓰는 숫자인데 그러니까 귀신이 꽉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이 이 여인을 지배해가지고 이 여인은 완전히 지옥 같은 인생을 삽니다. 육신의 질병의 고통에서 억눌려 살고 그거보다 더 큰 것은 뭐냐? 마음과 영혼이 그 죽음의 어둠의 권세에 짓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굴 만나서 해방을 누리게 되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육체도 강건해지고 마음도 평안을 얻게 되고 그 영혼이 맑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들여서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를 섬긴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돈이 생기고 밥이 생기는 거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의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만끽했기 때문에 그는 기쁜 마음으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자기의 것을 드려 주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이제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귀신, 이 더러운 귀신아, 나는 예수님하고 있어. 어디서 감히? 예수님만 있으면 이제는 귀신이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죠. 다시금 이 여인의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오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라도 부어야겠다. 이게 유대인들의 장례법입니다. 시신은 썩은 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향유라도 부어가지고 예를 표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아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더 슬픕니까? 여러분, 부모님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영안실에 잠깐 이렇게 모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지로 옮겨가려고 보니까 거기에 모셨던, 아니 엄마 시신이 없네?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당황스러움과 슬픔으로 지금 이 여인은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울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 옆에서 오늘도 나를 토닥토닥 거리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왜 울고 있냐? 그럼 왜 울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덤에 갔다가 시신이 없어가지고 돌아가고 이 여인도 예수님 시신이 없어가지고 울고 있는 이유를 나름 해석을 붙여놨어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전의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때 그가 죽으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고 소도 없이 예고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설마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심오하게 이 여인의 슬픔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수님 시신이 없어서 슬픈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슬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다양한 상황들이 있죠. 누가 아프기 때문에, 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자식들이 속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 슬퍼하는 건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데 그 슬픔에 완전히 매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붙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다시 살려내리라. 너는 죽음의 권세 앞에 짓눌리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인생이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린 다시금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오셔가지고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처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예수님 시신 어디 치웠으면 제발 좀 알려주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 시신을 찾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익숙한 음성으로 마리아야. 이거 들어본 음성인데 내가 그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아파할 때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저거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그럴 때 유일하게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마리아야 불러신 그 예수님의 음성인데 그제서야 이 여인의 눈이 뜨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 말로 라보니, 아이고 나의 선생님, 나의 예수님, 이 여인이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나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제발 좀 눈을 떠라. 내가 너 앞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사역생활도 다시 살아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부활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